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1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정탐꾼, 우리가 12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정탐하는 땅을 들어가서 이 땅이 진짜 정복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은 땅이니까 너가 이 토지 대장을 들고 가서 확인해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토지 대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이거예요. 이야, 이 땅 정말 좋구나.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자,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다는데 그들의 잘못된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땅을 좋은 땅인데 평가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인데 악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은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길목에 좋은 가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제가 이런 말 아침부터 하니까 좀 그래.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지요. 좋은 땅은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특히 누가요? 힘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원래 좋은 땅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됐어요. 아, 이 좋은 땅이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이미 그 땅에 우리가 알듯이 가장 힘센 거인들이 그 땅을 다투고 싸우고 빼앗아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힘센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게, 기업, 일터, 농장, 사업장, 그 좋은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큼 그만큼 힘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저 보는 것에 본능적인 반응만 생길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어떤 그 일들을 세 가지의 좀 주제를 가지고 짧게 오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평가와 정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맞는데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지도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좀 전에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본이 뭡니까? 보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도 온통 뭐냐?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내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32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들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온통 보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마주했습니까? 그들이 마주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만드셨어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2절 눈여겨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첫 번째 악평의 줄거리가 이거예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좋은 땅인데 그 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주민마다 어떻게 하냐? 그 땅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한쪽은 죽어야 했다는 거죠. 한쪽은 빼앗고 한쪽은 빼앗기고,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그곳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땅이 죽이는 땅입니까? 10명의 지도자들이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좋은 땅인데 골치 아픈 땅이 되겠다. 우리 괜히 들어갔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 판단이 선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앞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분석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아마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머리가 좋은 분들의 판단은 참 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잘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 되겠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는 것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냈나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생각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올해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 여러분이 경영하는 가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12월 30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대구 경제 더 어려워진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대구 경제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이렇게 평가해 놨더라고요.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수출 둔화, 투자 감소. 대구는 경제 한파에 시달릴 것이다. 근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언제 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제 안 어려워진 때 있었어요. 우리 매년마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재작년에는요. 저 가만히 생각해 10년 전에도 어렵다는 경제신문 많이 봤습니다. 꼭 등장하는 멘트 아니에요?
물가가 오른다.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인건비는 또 오르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출 둔화. 아니,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감소. 저도 이 기사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면서 막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기사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년 대구 경제 어렵지만 빛이 보인다. 아마 그런 기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지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에도 참 올해죠. 올해에도 어려운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만 보지 마세요. 어렵다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뭐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만큼 서 있잖아요. 저는 올해의 가장 큰 변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보는 것에 하나님이라는 큰 변수를 넣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와 갈렙 역시도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이 더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자, 30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하나. 여기에 아낙 자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거대한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너무 심플해요. 간단해요.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우리 그 땅 가지자 이 말이에요. 능히 이기리라. 그 땅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몰아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명의 지도자와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누가 더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직장 어렵다, 안 된다, 그 가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직장을 살린다니까요. 그 일터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이 그 가정에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잘못 보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밟는 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도 눈에 보이고요. 명예도 눈에 보입니다. 권력도 눈에 보여요. 다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에 대하여 그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돈이 보일 때 돈이 주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보는 것에 그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금방 마음은 빼앗겨 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참 기가 막히게도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메뚜기를 인도해 오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메뚜기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를 벗어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는 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거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무리 세상에 큰 것이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메뚜기로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맥킨토시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됐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요약의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제거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제거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울 일만 남은 것이죠. 그 땅은 결코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가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뭐 학생들 지금 다 밑에 있는데 학생들 있습니까? 뭐 있다면 공부하면서 분명한 한계를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이 보이는 것보다 공부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공부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치거나 또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앞으로의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직장의 이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 안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올해 작년에 금평이, 이 금평이라는 말 아시죠? 근무평가입니다. 근무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A, B, C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로 인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주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상사가 너무 안 좋게 보고 금평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좋은 어떤 성과도 많이 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한번 따지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믿음을 잃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하겠다면 성실한 대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을 상사로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은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직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이 직장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직장이지만 이 직장 안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 새로운 지역 본부장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이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변화가 나타나는데 회식에 술자리가 사라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보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보는 것의 해석은 결국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보는 것의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부 자녀들 보면 어떤 문제를 내도, 성경 문제를 내도 항상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그들은 믿고 말씀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먼저 보내요. 이 사자가 천사들이거든요. 먼저 보내어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죠. 자, 10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안에 갇혀 있어요. 31절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그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믿음은 사물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실 앞에서도 그 모든 사물 앞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공식은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대입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선포하는 말을 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 갖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복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취하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땅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땅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너무 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너무 보는 것에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이미 판단이 서십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위하실 뿐 아니라 피난처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걸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